나는 비천하오니, 이런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환경에 어떤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연히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무엇인가 분명히 세상이 변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이라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되겠지만 반대로 지극히 부정적인 경우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침울해지게 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산이 운다고 합니다. 전조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저런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가 마침내 어느 순간이 되면 본물이 터지듯이 급격하게 이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이 시작되면서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그렇게 개인에게도 그리고 한 국가와 민족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개인이든 한 국가이든 한 시대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윽고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역사 속에서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두려운 징계로 나타났으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도래할 때 성도 여러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사람들이 더 포악해지고 사악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작심하고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막을 수 없이 세상은 급격하게 변해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렇게 점점 더 진리로부터 이탈해 간다는 것은 결국 교회와 신자들이 극도의 타락으로 치닫는 세상을 통해서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시기가 더욱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악한 시대 속에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폐역과 강팍함으로 타락을 일삼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앞당겨지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다와 예루살렘에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부어질 때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어떤 고통을 받게 되었고 어떤 고난에 직면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와 그리고 교회와 신자 위에 언제라도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답관체에 예레미야가 이 비타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시가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녀의 모든 즐거운 것들이 있었던 예전의 날들로부터 그녀의 고통과 그녀의 방황함들의 날들을 기억했다. 그녀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엎드러질 때에 그러나 그녀에 대해 돕는 자가 없다. 대적들이 그녀를 보았다. 그들이 그녀의 멸망들로 인하여 조롱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인 자인, 알렙벳, 갈메 이렇게 시작되는 히브리어에서 영어에서 G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의 자인으로 시작되는 이 구절은 이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때 유다가 누리던 축복과 은혜의 은총의 때와 완전히 대조가 되는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린 현실에 대한 참담함을 선지자가 깊이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지금 그 환란과 고통 속에서 문득 지나간 과거의 모든 즐거웠던 날들을 선지자는 지금 회상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 날 우리에게 가혹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를 깊이 일깨우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평화롭고 안락하던 삶을 그리워하면서 이제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절망적인 회한입니다. 믿겨지지 않는 현실의 고통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이전 과거의 평안하던 때를 본능적으로 떠올리게 되기 마련이죠. 그리고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낙심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절망이 깊을수록 과거의 시간은 더 아름답고 아련한 기억으로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점점 들면서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 때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떠나버림을 깨닫게 되면서 지극히 그 마음이 낮아지게 되므로 세상에 속했던 모든 미련들을 서서히 내려놓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고 기대게 되는 겸비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즐거웠던 때는 언제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평안히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과 육체의 건강과 안식을 누릴 때입니다. 오늘 성경의 군박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마루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집 없이 떠돌아다님, 유리함, 슬픔, 불행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난 예루살렘, 그곳은 더 이상 영광과 평화와 안식과 기쁨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환란 속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비참함으로 가득한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고향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견디기 힘든 박해와 핍박을 당해야 하는 포로들이 되었습니다. 모든 좋은 날들이 사라져버렸고 지극히 고통스러운 날들이 기약 없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음을 선지자는 슬픔 속에서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의 날들은 아름다웠던 행복한 날들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날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했던 날들이 지독한 그리움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밀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벌이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는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오랫동안 에덴 동산에 대한 추억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친밀함이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회한과 그리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가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다윗에게 엄습했던 것이죠.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날들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비로소 극도의 슬픔과 후회와 한숨 속에서 그것을 선명하게 반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인생의 그 초라한 한계를 깊이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참된 평강과 행복과 기쁨을 누릴 때의 그 가치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지만 어리석은 인생은 그 가치를 오래 간직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절대로 그 평안의 가치를 알 수 없는 법입니다. 그 평안과 행복이, 그 부요함이 어느 날 산산조각 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져 봐야 어느 순간 모두 잃어버리고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봐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듯이 결국 인생은 어리석게도 죄를 범하고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때, 그리고 아득한 추락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나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중요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잃어버린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복되고 감사했던 날들의 소중함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나의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괴로움과 고통으로 몰아간 사악한 자들. 그리고 그렇게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당할 때 충분히 손을 뻗어서 나를 도움직한데도 전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 한때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고통당하는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을 크게 가중시킨 것은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했을 세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비수 같은 말로 욥을 정죄하고 욥이 당한 일의 원인을 비판했던 그들의 그 면도날 같은 말들이 더 욥을 힘들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당한 고난을 즐기는 그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더 크게 가중시키십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찾아오고 나는 그들에 의해서 사방으로 우겨싸매을 당하면서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틈에서 속절없이 내가 무너지고 조롱당해야 되는 날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나는 그들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없을 만큼 유약해서 처참하게 힘없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 더욱 나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무도 나를 돕는 자가 없는 그 비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나의 이 고통을, 괴로움을 위로하는 자가 없고 하늘 아래 나 혼자만 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참담한 고독 속에서의 그 괴로움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는 그렇게 내가 완전하게 파괴된 모습을, 완전하게 멸망하게 된 나를 비웃고 마음껏 나를 조롱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황적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쉬바트는 황폐함, 파괴, 전멸, 멸망 등의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져갈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그 누구에게도 기억되거나 동정조차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떨어져서 밟히게 될 뿐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을 때,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의 정체를 잃어버릴 때,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은 그릇된 신앙으로 구별됨을 상실할 때, 신자의 가치는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깊은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직설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은 이토록 견디기 힘든 괴로움과 고통을 불러오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서 내가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에게서 내가 잊혀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8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그녀가 불결함으로 있었다. 그녀의 존귀하게 여겼던 모든 자들이 그녀를 멸시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가 한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뒤로 돌아갔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이 중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중대한 죄라고 했습니다. 죄면 다 같은 죄이지 중대한 죄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신자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배도까지 이르는 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기 상당히 오래전부터 어떤 죄들이 이렇게 저질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 죄들이 저질러졌고 그 죄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계속 누적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은 이미 깊은 침체에 빠졌고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도도 멈추고 말씀도 멀어지고 예배는 지루한 형식이 되어버린 채 온갖 반감과 회의와 의심이 영혼을 가득 뒤덮는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 급기야 치명적인 유혹이 시작되고 이제 그 유혹을 막아낼 수 있는 모든 방어막이 무너지게 되면서 깊이 그 유혹에 자신의 영혼과 몸을 맡겨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을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고 싶은 만큼 그 영혼이 강팍하고 폐역함으로 굳어지게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이제 큰 죄악들을 대범하게 저지르게 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예배가 무너지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심각하게 교회가 탈교리, 탈신학, 탈성경에 급격한 영적인 부패와 세속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묵인하고 나아가서 지지하게 되고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게 되며 모든 불법과 가증한 일들을 이제는 거리낌 없이 자행하게 되는 큰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심히 불결해지게 되는 일들이 사악한 시대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귀하고 아름답던 순결한 처녀가 자신을 스스로 더럽혀 불결한 여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몸을 드러내어 벌거벗고 사람을 유혹하는 거리의 여인으로 전락해서 자신의 모든 수치를 드러내기까지 추악한 몰골로 타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끌어안고 영적인 간음을 범할 때 그들의 존재는 더 이상 순결하지도 고결하지도 않은 스스로를 더럽히고 불결하게 만들어버린 여인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숭고하고 거룩하며 아름답던 존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을 때 가장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할 수 있음은 인간이 과연 위대한 존재인지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시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몸뚱이를 드러내면서 교회와 성도가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때 전에 높이던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불결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제 누구도 고결하고 아름다운 가치로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혐오하게 되었듯이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그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부패와 타락으로 얼룩져서 스스로 불결한 자로 벌거벗겨진 것 같은 수치를 드러내게 되면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더 이상 교회와 성도를 고결한 가치로 여기지 않게 되고 지금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막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업화되고 세습이 자행되고 제왕적 권위를 가지고 교권을 누리는 타락한 목회자들과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않은 교인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면서 세상은 그들의 그 벌거벗은 추악한 모습을 마음껏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를 추악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름답던 에덴의 주인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풀숲에 숨어서 자기들의 벗은 몸을 가리워야 했던 그 모습은 죄로 인해서 인간이 이렇게 수치와 모멸의 존재로 전락되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타락 직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불러온 돌이킬 수 없는 변화, 추락이라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수치를 모르던 자들이 수치를 알게 된 것,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결한 신부 같고 기품 있는 아름다운 공주 같았던 존귀한 가치를 추악하고 더러운 여인의 모습으로 추락시켜버린 것은 바로 죄였다는 거죠. 죄. 사람들은 저마다 광적으로 외모에 집착하지만 정작 죄로 인해서 자기들의 영혼에서는 지금 부패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급격히 인간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음을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바닥까지 내려가 버린 이런 지경이 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스스로 거룩과 순결을 버린, 그래서 스스로 추악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없이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라고 성경은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탄식하여 물러가도다라는 의미는 한숨을 지으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시대에 지금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의 진리 속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이죠.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교회가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해버린 오늘의 모습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었다고 선지자는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교회와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도덕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죄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죄악되고 몰상식한 일들을 수치도 모르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유다가 멸망할 때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자들이, 순결하고 선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야 될 자들이 전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 전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성경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지 못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일주일 동안에 거의 성경을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지 않으면서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인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불결한 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녀의 부정함이 그녀의 치마 속에 있다. 그녀가 그녀의 결말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기적들에 내려갔다. 그녀에 대해 위로하는 자가 없다.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제 고통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원수가 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결함, 더러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에는 여성의 월경을 뜻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 율법에는 여러분, 여인들의 이것을 부정함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드러나지 말아야 될 부정함이 치마에 묻어서 그 불결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유다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선지자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함과 죄악이, 불결함과 추악함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불행하게도 그 모든 추악한 모습이 세상에 다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치부가 드러나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럽게 되었어도, 그래서 그 결과가,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갖는 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도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향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어떤 결과가, 어떤 두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지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우리에게 임할 비극적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자기들의 일상만을 분주하게 살아갈 뿐인 모습들을 유다와 예루살렘은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해당되는 모습이냐? 이 시대에도 고스란히 그런 일들이 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의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더 예배에 집중하고 깨어 있어야 될 때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식물인간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시대에 즐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정함과 죄악이, 타락이 다 드러났어도 우려하지도 염려하지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는, 그 결과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멸망의 시대의 백성들의 모든 특징이 그러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날이 도래할 때 놀랍게 낮아져도 하나님이 모든 걸 빼앗아 가시고 유다를 추락시키셔도 유다의 모든 불결함을 드러내셔도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는 완전한 심판과 고립을 유다와 예루살렘은 자초하게 된 것이라고 선지자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무수히 많은 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외면한 결과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청할 때 아무도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그래서 파멸과 몰락과 고독 앞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어리석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징벌과 심판을 당해도 그 원인을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고 우리의 삶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몰락의 길로 점점 더 가까이 접어들고 있어도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의 긴박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러한 지경의 유다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심판과 징벌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임을 받는 것이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대적들의 그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들의 오만함을 보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당하는 이 환난을 부디 감찰해 주시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오만방자한 저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선지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있는 몰락이고 고통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라타고 제 멋대로 유린하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해 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깊이 돌아보아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은 나아가서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10절에 바벨론에 자행한 악을 선지자는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대적이 그녀의 모든 귀중한 것들에 대해 그의 손을 펼쳤습니다. 참으로 그녀가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위한 회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명령하셨던 그녀의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구별된 기물들과 값비싼 장식품들을 다 약탈해 갔단 말입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금으로 만든 기물들을 다 훔쳐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가실 때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가치들까지 모두 다 잃어버리고 훼손되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성소와 성전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되어 버리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버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신성모독적인 죄악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벌어지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릴 때 참된 복음과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악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와 질서가 모두 다 회파되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속수무책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려고 드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이 왜 이 시대 속에서 거침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동성애법이나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인권을 앞세운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법과 제도들이 왜 터진 뚝처럼 갑자기 생겨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교회와 성도들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을 망각한 채로 교회가 진리를 버리고 절대 가치를 포기한 채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의 도리를 모두 버렸기 때문에 성소가 유린되는 일,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의 가치들이 급격히 훼손되고 파괴되는 일들을 이제 우리는 곧 머지않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올바로 지켜 행하지 못함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부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거룩과 순결을 참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할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서 바른 신앙의 전통과 교리를 지키려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반드시 이 시대에 우리가 수호해야 될 사명이라는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유다가 범한 죄악을 다시 반복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들에 의해 파괴되고 약탈당하는 일들이 다시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녀의 모든 백성이 한탄하게 되며 음식을 찾게 된다. 그들의 귀중한 것들을 음식을 위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주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께서는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찮은 여인인 것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유린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되는 정신적인 고통, 자책감에 더해서 유다가 당해야 됐던 더 실제적인 고통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굶주림이었다는 거예요. 굶주림.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들이 가진 보물을, 양식을 위해 다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보물처럼 여겨왔던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유다의 임한 굶주림의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는 굶주림에 지쳐 혼미해진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고, 4장 10절에는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여인들이 기록되어 있고, 5장 10절에는 굶주림으로 인해서 아궁이처럼 피부가 검게 변한 처참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아름다운 세상에서 추구하고 모았던 모든 보물들이, 재물들이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그것들을 팔아버려야만 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유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지 않을 때 결국 우리가 그토록 아끼던 것들을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 포기해야 되는 날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토록 모아두었던 재산이 모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로 인해서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지 않을 때, 그들의 죄악과 배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되는 징벌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괴로움이라고 선지자가 호소하죠.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 괴로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불신앙으로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리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온 그 모든 날들로 인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유다 백성들이 당한 이 고통을 통해서 똑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네에 십자가가 우뚝 세워진 교회를 찾아가기만 하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진리의 도가 선포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바른 진리를 듣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도와 전통적인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바른 진리를 지향하는 교회를 찾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1시간을, 2시간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참된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당해야 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영적인 기근을, 참된 양식의 기갈의 시대를 만나게 된 거예요. 탄식하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참된 양식을 구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교회만 들어가면 바른 진리, 바른 교리,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가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지도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영적 기근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쉽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의 도를 배우지 못하는 시대를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가치를 지불하고 이제는 바른 진리를 듣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만 하는, 이제는 편안하게 어느 교회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올바로 예배할 수 없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보물로 식물을 바꾸고 탄식하며 양식을 구해야 되는 유다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영적인 기근의 처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영적 기근만 찾아왔지만 더 시간이 지나면 육체의 굶주림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누구에게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온다. 굶어 죽는 거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도 매매를 할 수 없다. 경제적인 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으면 하늘 위에 있든 땅 속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들을 다 찾아내게 되는 때가 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이러한 모든 것을 팔아 목숨을 부지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과 참담함 속에서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선지자는 하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는 유다의 남은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돌아보심, 긍휼히 여기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마지막 은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선지자는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해야 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저는 파산맞은 인생이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내 인생의 모든 날들의 그 결과물이 이제는 모든 것을 속수무책으로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야만 되는 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비천한 인생의 한계임을 이제 깨닫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멸시하며 살아온 나의 인생의 모든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부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가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비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으니 부디 이 죄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대의 죄인들이 주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늪처럼 헤어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를 비웃고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모아놓은 것들이 모두 다 연기처럼 소멸되고 생계를 위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될 날들이 찾아왔을 때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멀리한 채로 정신없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면서 혹은 지극히 형식적인 빈 껍질 같은 신앙으로 일관하며 살아온 그 모든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회와 국가적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도래하고 모든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이 유다의 때와 같이 험악해지고 점점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고 세상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될 때 사람들이 더없이 거칠어지고 점점 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면서 온갖 법과 제도들이 추악한 죄들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뒤덮여갈 때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어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 회개하면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 속에서 자행하고 있는 모든 죄로 인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속히 죄악에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원한 구원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의 뜨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성도 여러분, 다시 바른 믿음으로 성경의 참된 진리의 깨달음과 올바른 예배로 간절한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경건을 훈련하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돌이키십시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더 겸손히 우리를 낮추면서 나는 비쳐나오니 주 예수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자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